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314쪽에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앞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으로 교회가 한국 사회의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식 변화 패러다임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책에 보면 프랑스의 브로그뉴라는 지방에 떼데 공동체와 클리니 수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공동체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대조적이라고 합니다. 떼데 공동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건물에 볼품이 없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그 영적인 충만함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클리니 수도원이 있는데 이 건물은 엄청난 규모의 그 화려한 건물에 로마의 그 바티칸 성당이 건축되기 전까지 가장 큰 교회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떼데 공동체는 너무나 허름하고 클리니 수도원은 너무나 화려한데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떼데 공동체는 지금도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반면 클리니 수도원은 그 화려한 건물이 다 죽어가지고 관광객들에 의해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클리니 수도원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도원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교회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건축이 시작되었고요. 초기에는 설립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세 교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또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배출이 되고 추기경이 배출이 되고 또 거기서 여러 명의 교황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전통과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관광지로 전락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수도사들이 묶어있던 공간은 지금 목장으로 바뀌어져 있답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건축을 하고 거기에서 인물이 배출이 되고 또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 그것을 몰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클리니 수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남을 개혁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출발 자체가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또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고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퇴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클리니 수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얻어야 하는 소중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변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썩었다고, 제대로 된 목회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사실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교회가, 목회자들이 회개한다는 것이죠. 나 말고 당신이, 김 집사가, 박 장로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그래도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다면 겉만 화려한 클리니 수도원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를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까? 바로 우리예요. 요즘도 사실 입만 떼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 썩었어. 한국교회가 썩었다는 거.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요새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교책교회를 하려고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 찾아본 결과 정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상상지 못한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고 성성스럽게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요소요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게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봐야 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클리니 수도원 같은 외형적인 그럴싸한 그런 그리스도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관심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변화와 개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개와 변화와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개혁은 나부터 시작된다. 남을 개혁하면서도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의 이야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지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회개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아기를 낳기까지도 회개가 없었으니까 적어도 1년 이상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그냥 묻어둔 이야기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나단이 나와 있죠. 나단이 찾아옵니다. 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 회개하세요. 돌직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에게 수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딱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해요.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남의 양을 빼앗아 갔으니 4배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4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남의 양을 빼앗아 갔으니 4배로 갚아주면 될 텐데 다윗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5절에 보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남편은 음모를 꾸며서 죽여버린 그런 거짓을 저지르고도 화인맞은 양심을 대어 무뎌져 있는 상태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디었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격분하고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윤리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 상태인지 몰라요. 모두가 한국교회를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고 격분하게 합니다. 격분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혹 내가 다윗의 상태인 것은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배로 갚아주면 되는데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만 배나 더 악한 것을 저지른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대해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 이것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얻어지면요, 영적으로 얻으면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여요. 아니, 눈에 들보가 있어서 사물을 보는 정확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애곡되게 삐딱해 보이니까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남의 것을 빼앗은 저런 인간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런 강팍함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는 없습니까? 사실 말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각자가 스스로 제 눈에 들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우리조차 자꾸 부정적으로 되어간다면 세상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가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앞에서, 아니 우리 각 사람이 교회로 세움받은 자라면 우리 각자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증상은 아닌가? 우리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가정에 공통적인 것이 있지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배우자에 대한 지적이 많고 상대방을 탓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신 요즘 왜 이래? 왜 이래?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대상은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에요. 모든 회개, 각성,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무뎌진 영역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은 티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교정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문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성이 문란하고 또 성윤리와 도덕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혼란케 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참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문란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보면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평신 취급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를 보면서
폭우 속에 달랑 비닐우산 하나 들고 그 빗속을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를 안 맞으려 해도 폭우를 어찌 피할 수 있을지 마음이 졸이고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 어디에서부터? 먼저 오늘 본문 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나오는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에서 방임하여, 이 방임하여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디돔. 이 단어는 권력과 권세 등을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과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순결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겨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어디에서? 첫 번째로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을 유진 피턴스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만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도 장년 세대까지, 그것도 지시고하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성적인 타락과 변질은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인했느냐?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면 자녀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그토록 무뎌진 양심으로 회개하지 않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뭘 책망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한 이 성적인 죄를 윤리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으로만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봅니다. 영적인 문제. 네가 왜 나를 엽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이 땅에 여러분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 운동.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여러분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회복 운동.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타락하고 변질된 성적 타락의 풍조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자, 두 번째로 의도를 가지고 타락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타락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면 이 너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라는 표현과 이 그들이라는 표현을 대조해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7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너희와 그들은 선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구분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로 통칭이 되는 악한 세력, 또 너희로 구분되는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중보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 번역은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추기는 악한 세력,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에게 대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맞설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해야 된다. 아이들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외를 회복해야 된다. 사실 우리 자녀들의 영적 방종의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의 타락에서 기인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예요. 그러게 경외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외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함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다윗은 후에 시편 118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선포하리다. 비록 다윗은 중간에 실족을 합니다. 중간에 실족했고 남의 가정을 파괴시켰고 가정을 깨뜨리고 음모를 꾸미면서 그 남편을 죽이는 더러운 것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회복해서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 죄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회개와 자각, 변화와 계획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부터 나로부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나로부터 우리 교회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나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는 말의 뜻이 권력과 건설을 넘겨준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부분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들이 있습니까? 혹 부부관계가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거나 느슨하게 풀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목숨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가정을 방임한 상태로 마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뎌지고 변절되어서 자각하지 못하는 내 심령에 성령의 고통을 주시고 통증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기 원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와 개혁의 주역으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디어진 우리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디어진 우리 심령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려쳐 주시옵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추기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무장을 다 갖출 써서 세상에 나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려쳐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추기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 무정으로 주님 세상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